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특송은 안 합니까? 끝나고 나서 헌금할 때. 그렇구나. 제가 사천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사실은 오늘 설교하러 오라고 컨택이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올까 말까. 제가 좀 비쌉니다. 근데 이제 비싸서 그런 생각은 가진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시고 제가 어릴 때 니는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 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난강 다리 밑이에요. 만날 사천 공공 비행장 앞 난강 다리 밑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대구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천 온다고 할 때 좀 가슴이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강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를 구박하던 어디서 주워왔는지 이렇게 말 티지게 안 듣는다면서 난강 다리 밑에서 주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역사적인 사실을 꼭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일반 목회하고 좀 다르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은 능력자시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 정도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넥타이 메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목사 같으시고, 제가 이 넥타이 맨 지 지금 20분 됐습니다. 문산 휴게소에서 맸는데 저는 평상시에 양복을 안 입어요. 그래서 청년들 주로 만나는 일을 지금 25년째, 청소년까지 치면 한 33년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센터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큰 교회에서 강대상 서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금 제가 떨리는 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 눈 나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매번 할 때마다. 근데 강의할 때는 잘해요. 왜냐하면 강의는 구라를 쳐도 괜찮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말해야 하고 진실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무지하면 그것도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요청받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김 목사님 지시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는 사역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있는 스텝도 있고 또 교육자들 사역들도 합니다. 그 가운데 데이트 학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결혼을 13상 시켰습니다. 천국 가는 거 따놓은 거죠. 저는 믿음의 가정 13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어려워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북클럽입니다.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함을 많이 느껴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서에 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병영 독서 코칭 강사로 활약을 이제 올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로 배치받을지 모르겠지만 부대 가서 군인들을 만나서 이제 독서하자고 하는데, 왜 독서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저하고 솔직히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요. 맞지? 많이 읽으세요. 권사님은 역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왜 안 읽냐 하니까 책을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책을 좀 읽게 하면서 책 읽는 게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책을 잘 읽을 줄 모르니까 청년들 말로 책린이, 그죠? 그래서 동화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강아지똥, 어린 왕자 이런 책을 가지고 그분하고 하는데 어느 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50대 후반이세요. 강아지 똥을 읽고는 또 어린 왕자를 읽고는 또 이가 빠진 동그라미를 읽고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자주 울컥해하거나 어느 날은 오전 10시부터 11시 반이면 끝나는데 오후 4시까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았지? 어떻게 뭘 위해 살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느낀 게 그래요. 살기는 살았어. 그런데 잘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살기는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살았냐는 거죠. 이분은 그냥 열심히 살아왔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싶었고 자녀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시댁에도 좋은 며느리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50 후반이 돼서 오니까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오늘 청년들한테 주로 포커스 맞춰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젊잖아, 그죠? 근데 50대 후반대가 이 소리를 턱 한다니까. 웃잘래?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 대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볼 그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처럼 그 나이에 또 가서 되돌아볼 나이가 되면 후회하는 길. 그때는 어떻다? 늦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 뮤지컬 배우로 가고 저희 북클럽에서 책으로 나눔도 하고 부산에 있는 보수동 책방골 이렇게 투어하는 데도 가시고 또 다른 거 뭐 하는데 배우러 열심히 다니세요. 다니던 직장 올수습하고 그만하고 그렇게 이제서라도 늦지 않게 찾고 싶다는 거죠. 이 말에서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헌신예배를 드린 여러분한테 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나이에 하면 어떻겠나? 이 생각을 지금 여러분 나이에 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헌신 왜 하십니까? 누구한테 헌신하십니까?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물어도 대답 없는 백성들. 우리는 작년에도 헌신 예배 드렸겠죠. 코로나 때문에 안 드렸나요? 드렸죠. 연례 행사입니다, 그죠? 우리 선배님들부터. 그럴 때마다 헌신이 막 바뀌어졌어요. 대단히 변화가 있었나요? 청년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나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저는 답을 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서 파도만 일으키려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잘 사는 거, 이 말을 어느 유명한 분이 했습니다. 가장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는 거는 그냥 살아가요. 먹고 자고, 뒷말 해도 될까요? 싸고. 이거 잘하면 어른들은 제일 잘한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먹고 자고 싸고만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치에? 여기서 잘 사는 거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의 말은 세 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훌륭하게 산다. 하나는 아름답게 산다. 하나는 올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이쪽 진주요만 최근에 아주 아름다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른 김장하 선생님.
저희 신앙 공동체에서 그분 틀어줬더니 막 울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 여기는 그분 모르세요? 같은 나와바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을 아름답다 그래요. 그렇죠? 훌륭하게 사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존재답게 사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가 훌륭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할까요? 소리 잘 내는 걸 훌륭하다 합니다. 꽃이 훌륭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훌륭하다는 것은 잘 나가는 거죠. 나는 도로로 가져가는데 차가 자꾸 강물로 들어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와 봅시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에게서 훌륭한 건 뭘까요? 인간 하면 너무 넓으니까 철학으로 갈까봐 조심스러우니까 신앙인으로 오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잘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다 아시죠? 기도하고 맞춰도 되겠죠? 사례도 벌써 주던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냐, 우리 반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살기만 쭉 살았던 사람이 잘 사는 삶으로 바뀐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오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니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복합시다. 예수님을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행동. 자, 예수님 만나기 전을 한번 보시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 중에도 장. 세리는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 그럼 여기 혹시 세무 공무원 안 좋은 직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거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남의 나라가 침략했으니까 침략당한 나라는 뺏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애를 꼭 들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침략했을 때 수탈당하잖아요.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남자분들은 노동력으로 갔고, 우리 나이 드신 지금 어르신 되셨지만 젊은 처녀들은 그렇게 갔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당한 거는, 전쟁은 무조건 안 돼요. 제일 피해보는 게 여성과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착취해 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착취해 가는데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로마 앞잡이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백성이니까 잘 아니까 착취할 수 있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잡이를 세운 거죠. 그게 바로 세리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져가죠. 문제는 이들만 가져가지 않아요. 종교 권력자들이 또 가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셔서 한성질 하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을 보면서 뭐라 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장로 아닙니다. 그때하고는 달라요. 마음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성전에 성전세를 내는데 그냥 사회에 통용하는 돈을 내도 될 건데, 성전세는 그 성전에만 쓰는 동전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보통 서민들이 뜯기는 돈이 70%. 그러면 나머지 30%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자기 논을 땅을 다 주고 나중에 살다가 없어져서 떠돌이로 살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초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 민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국민들은 백성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앞잡이해서 끄집어 가는 세리는 천하인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 중에도 뭐다? 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외모에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같이 가난한 목사는 머리로만 표를 냅니다. 백두대간 해가지고 다른 걸로는 절대 엘레강스하게 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옷도 잘 입고 잘 지내는 거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옷도 허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고 옷을 빼들 때는 밤에 주라 그러잖아요. 옷이 입을 때는 그런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시대에 삭개오는 떵떵거리고 산 거죠. 자, 그러면 왜 삭개오는 이런 시대에 노마라는 사람 앞에 노마라는 그 나라의 앞잡이로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맞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같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같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따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동족들한테는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유대인들한테는 돈을 빌려서는 이자 물지 않잖아요. 이방 나라한테는 이자 물지만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유대인이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겉은 하나님의 사람 같으나 가짜라. 살고 있으나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키가 작다 해서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도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컴플렉스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 작은 거, 하나는 얼굴이 주근깨 있는 거. 내가 캔디도 아니고 거울 앞에만 서면 주근깨가 다, 그때 뭐 이렇게 하얗게 하는 그런 것도 없을 시절이니까. 1982년도. 예. 하나는 체중 적게 나가는 거. 저 옆구리 잡히는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근데 옆구리 잡힙니다. 당뇨와 함께 왔지만 지금은 이 옆구리를 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두부만 먹습니다. 물론 행편도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이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그거를 다른 걸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다 컴플렉스 하나씩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추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삭개오에게 키가 작다는 말은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그 컴플렉스를 어디로 해결하느냐? 민족이고 동족이고 다 필요 없고 시대적인 어려움 시대니까 내만 일단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거 아닐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했을 거 아닐까?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 지어서 돈 못 가지니까 장사하려니까 미천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노마라는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앞제비가 되어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시대 우리한테 한번 와보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에 가 있어요. 제가 아까 데이트 학교 한다 했잖아요. 저희들 데이트 학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독 청년으로 결혼 경험이 없는, 이단이 아닌, 건강상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번은 이거 건강을 안 넣었더니 암 걸렸던 친구가 왔는데 매칭이 됐는데 헤어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 치유됐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가 안 받아줘요. 물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이외에는 저희들이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문제는 저거들 안에서 뭐가 있냐면 직업을 따져요. 이게 지금 당연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일단 땡. 근데 이 말은 어르신들도 똑같으시죠? 예? 내 사위 될래 따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으십니까? 뭐하노? 그리고 돌아서서 그걸로 되겠나? 며느리 되려면 뭐하노? 묻죠? 그래서 내 아들은 의사 시키기 싫으면서 며느리 의사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돈 벌어다 주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디 갈라 합니까? 전공을? 다 의사, 한의사, 치과 갈라 하잖아요. 왜? 돈 되거든.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직업을 모르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걸 기준으로 다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러면 노말한 나무를 지금 탈까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청소년기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수련회 안 가고 공부 뒤지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스카이 가야 돼.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좋은 인류대학 가야 돼. 돈 연봉 많이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까? 라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돈 없어도 된단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너시스가 좋은 차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욕심은 안 됩니다. 왜? 그게 다가 아니거든. 괜찮으시면 제 얘기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저는 아까 센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이제 16년 차인데 10주년 될 때 그동안 제가 교육훈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법원 앞에 공간 한 50평 되는 거를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빌렸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10주년 기념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도 오시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저도 뭐 떡 좀 돌리감이 뭐 될 걸로 하고 막 했는데 되기는 못해요. 코로나 터지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와야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던 교육 스케줄 다 캔슬돼요. 수련회 안 하죠. 교육 안 하죠.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나를 불러. 백수 중에 그런 쌍백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돈 낼 한 달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 거 알죠? 받을 한 달은 드디어 오지만 낼 한 달은 너무나도 빨리 오는 거예요. 매달 오는데 방에 좀 심하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처박혀가지고 일주일씩 안방을 안 나와요.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할게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 안 돼요. 물론 나는 청년 사역 오래 하고 청소년 사역 오래 했으니까 빛의 사잔지는 알아요. 그러나 계속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면 내가 왜 하란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늘 빛의 사자였어요. 우리 주제가도 있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마이너스 통장 들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간달간달 할 때 오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한 1년 하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때 한번 끝난다 했잖아요. 1년쯤 갔을 때. 근데 이게 3년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두고 싶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욕은 못했지만 원망했어요. 아니 10년 동안 10년 만에 그 공간을 기도해가 7, 8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딱 맞게 그 공간을 주셨으면 나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셀이 엎어가지고 코로나를 걸리게 했구만.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야. 그럼 내 기도는 뭐야? 하나님 좋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와,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방식 재워내야 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입니다. 돈 문제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그렇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여러분 청년 나이 때보다 지금이 청년부로 그 신앙생활 하긴 더 어려운 시대 같아요. 우리 때는 공부 좀 하고 희망 가지면 집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조금 열심히 하면 착하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문화가 니하고 내하고 교회 다니는 거 위에 차이 나는 거 없네라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래 봐요. 당신하고 내하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차이밖에 없지 별거 없잖아 이렇게 말한다. 왜? 삭개오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 살아야 해요. 때로는 분리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그러지 못한 삶을 사니까 교회는 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은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 삭개오의 세 번째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고 내려오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내려와라. 내 오늘 너희 집에 갔다 밥 먹자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고. 이 원어를 좀 찾아보면 동네 사람 거의 다가 예수를 손가락질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만큼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 하니까 삭개오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얼른 내려온나 급히 내려온나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내려온나가 아니고 빨리 내려오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에 있다면 빨리 떠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러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받을 때 예수님 혼자만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은 여자들이 안 나오던 시대니까 여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약 30명에서 50명을 끄집고 다니세요. 배고픈 사람들을. 그래서 한 집, 예를 들어서 청년 부장 집사님 집에 50명 끌고 가는 기라 다 미겨. 저 집 작살 나는 거지. 이렇게 가서 이래라도 가서 먹여요. 500이여 기적, 700이여 기적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삭개오 행동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약에 누군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 네 갑절 갚겠다. 자,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삭개오는 내 컴플렉스를 채우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 땀만큼 모았습니다. 예? 그 부정축제 하듯이 막 부정부패 축제하듯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반뚝 잘라줍니다. 그래, 누군가 이제 특별한 거 있으면 4배를 줍니다. 원래 보통 한 2배만 주면 되는데 얘는 4배를 준대요. 돌았죠. 그러면 여러분, 반 족보고 4배 족보면 얼마 남았을까요? 예상 대충 해보면 한 20% 남았을까요? 그죠? 그것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와, 믿음 좋다. 다 줄 거죠? 여기는 고개를 안 끄덕이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30% 내지 1-20%밖에 자기 재산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내가 봤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없을 때 봤던 것이 돈이 다라고 했고, 그걸 위해서 노마라는 나무를 타고 앞제백에 대해서 벌어 모았는데, 예수님과 말 한마디 딱 하고 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니까 어떻게 보는 게 바뀌었어요. 돈 보던 게 바보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그거 아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 모았던 거, 욕먹감이, 손가락질 받아감이, 내만 욕먹고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우리 가족들 다 손가락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감히 모았던 거를 내놓게 된다.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중심에 들어오니 삭개오는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식이 전혀 아닌 180도 달라진 모든 것들을 내놓고 드리게,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주면서도 돈을 끌고 모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허함을 느껴요. 주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에이리 프롬의 말을 빌려서 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존재를 팔아서 소유를 사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삶은 도리어 소유를 팔아서 존재를 얻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한테만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는 왕따 당하던 그 삭개오, 같은 민족한테서 배척당한 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시켜주고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해가 내 믿음 좋고 내 영성 좋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틀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적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다 하셨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도끼가 나무 위에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안 읽으시니까 꼭 읽어보실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꼭 가서 읽어보세요. 양과 염소 비유 아셨죠? 읽어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여기서 삭개오에게 배워야 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품사를 배울 때 품사 뭘로 배워요? 학교 안 다녀봤어요? 사랑은 품사, 팔품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여기는 학교가 다른가요? 우리 청년들이 반주자, 품사 뭐예요?
명사죠. 예. 명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만 있고 눈에 안 보여요. 행복이 보여요? 분노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 남자친구가 내한테 사랑해 말로만 하면 사랑을 하는 거 맞나 안 맞나? 아니지. 내기에 캔디. 이 기회만 달 사가 해가지고. 근데 만날 하는 짓은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우리 데이트 학교 할 때 가르쳐요. 사랑 아시나요라는 주제를 가르쳐요. 많은 청년들이 그냥 사랑한다 하면 좋아요. 이히네비 디히 우아이니 사랑해 그 말만. 그거는 거짓말이다. 대부분 특히 자매들한테 따로 불러놓고 말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도둑놈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명사로 살지 않습니다. 동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손 한번 내밀어주고 그 사람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있어주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거 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사교회한테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하나 기도하고 내 영성 맑아지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가 그러신지 제가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그 영성 반쪽도 안 됩니다. 반쪽 아닌 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잘 가다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단입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이게 우리가 가지.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뀐 이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한다. 오늘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청년들이 쓰는데 당신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써야 된다는 의미를 안다면 삶으로 보여다오. 삶으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로 보여요. 그럴 때 진짜 헌신도 명사잖아. 동사로 되어질 때 진짜가 나타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다짐하는 이제 행함으로 보여줄 걸 다짐하는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만할까요? 할까요? 더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좀 비싸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잔업수당도 있어야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제일 뒤로 뺐습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은 옆에 오면 안 됩니다. 혹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서 못 오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불결하니까 내가 접촉하면 내가 불결해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며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만졌을 때 불결해지지 않고 정결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만났을 때 불결해진 게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님은 그 누군가에게도 죄인이라고 불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우리의 정결함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십니까? 아까 기도자도 제 이름을 말 안 해줬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영빨이 아주 뛰어나요. 저도 말 안 할래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과 내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김춘수님의 꽃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안 불러주면 아무것도 아닌기라. 근데 내가 불러줬을 때 내게 꽃으로 다가왔대. 그거는 의미를 부여했는 것이고 그 의미 부여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부른 것은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어떤 형성요?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예전에 알았냐 몰랐냐 안 나와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혹시 이 자리에 좀 엉뚱한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머리카락 개수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하기사 매일 바뀌어서 모르겠죠? 빠지고. 근데 누구나 아신다? 그 말은 꼭 머리카락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죠. 얘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돈은 좀 많이 벌어서 겉옷은 뻔질하지만 쪼맨한 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 부여가 뭐냐면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기서 살아나죠. 영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기회를 갈 때 우리도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돌아가요.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해요. 이게 오늘날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 하셨어요.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세례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례를 꼭 여름에 하려고 그래요. 강이나 바다가에서 빠주려고.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나도 물에 잠기면서 죽었다는 뜻이고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 상징이 세례예요. 우리는 이제 통합측은 좀 약식으로 하니까 좀 의미가 약한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담그잖아요. 침례탕에.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와요. 그래서 이 좋은 바다 있죠? 난강 다리 밑에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통합 측은 세례를 그냥 약식으로 받았지만 침례 다시 받아도 괜찮거든요. 올 여름에 막 학교 가가지고 흰 옷 쫙 입고 단체로 한 500명 그죠? 쫙 그러면 목사님 이래 몸이 부어가 나오실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멕시코에 가가 침례를 해달라 하길래 합동청 목사인데 물이 그래 차더래요. 저거는 한 명만 왔다 가지만 나는 20명 하고 나니까 온몸이 하체가 다 얼어붙었다 하면서 나도 하고 싶다 했는데 예수님을 오늘 삭개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는 것이죠. 이게 예수 만나는 파워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재산을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사입시다. 옛사람은 죽고 정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나를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나는 옆으로 물러나고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이 말 녹음했는 걸 어디에 보내면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겉모습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찬양하는 것과 예배드리니까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가는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마침 붙이고 싶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오늘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진짜 잃어버린 자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이 청년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이 청년들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이 먼 훗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 그런 대로 잘 살았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어른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셔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대, 욕봤다, 온나 이 잔치에 같이 먹고 마시자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지금도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 함께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